오늘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중요한 인물 한 명이 등장합니다. 9장 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오늘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갔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직업이 뭐냐, 성경에서 9절에서 이야기한 대로 세관에 앉아 있는 것, 즉 우리가 이야기는 세금을 걷는 사람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세금을 걷는 이 세관에서 세금을 걷는 이 마태는 당시의 풍습을 따르자면 창기처럼 사람들이 대합니다. 또는 반역자,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면 매국노 이런 단어들로 표현할 수 있는 직업이 바로 이 세리 마태였다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가갔다, 이것만 가지고도 그 당시의 풍습, 그 당시의 문화를 놓고 보면 이건 대단한 겁니다. 어떻게 이 세리에게 다가갈 수가 있어? 부터 시작을 해서 밑에 가서 보시면 10절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것 또한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이런 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격적인 거죠. 예수님이라는 선생님이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세리와 또 더 많은 세리와 또는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뭐해요? 자, 잘 보시면 10절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세리 마태와 더 많은 세리들과 많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뭘 먹어요? 음식을 먹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의 문화나 풍습을 보자면 세리와 겸상하는 것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세리와 가까이 지내는 것,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에게 가서 야, 너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의 집에 가서 더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당시에 많은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대로 잘 보시면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이 내용을 잘 보시면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이건 저게 말이 돼? 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 담겨 있죠. 어찌하면, 여기 잘 보시면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모시는 예수라는 분은 어떻게 말이 안 되게 그 세리들과 함께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탁을 교제를, 음식을 함께 먹어? 그게 말이 돼? 라고 하는 물음인 거나 다름없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여기서 등장하는 바리새인도 그렇고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기에 세리 또는 죄인들과 함께 이런 교제를 나누는 건 나도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러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죄인과 함께 앉아서 교제를 하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더더군다나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라는 분이 와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럼 이건 뭐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답하는 말이, 예를 들면 간단하게 나도 죄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그들은 죄인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 주거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쉬웠을 것 같은데, 12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해요. 이건 도대체 뭘 위한 것이냐라는 것이죠. 자, 이게 뭐냐? 그 당시에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도 그렇지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리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일종의 죄인 내지는 아까 말씀드린 매국노, 즉 바꿔 표현하면 그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 친하게 지내는 것조차 허락하지 못할 만큼 그들에 대한 반감이 되게 컸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 안에 반감이 컸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세리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아주 못된 사람들이에요. 죄인이기도 했고요.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처럼 대하기도 하고. 그러니 이 안에 그들은 증오와 미움, 질투, 시기가 가득 담겨 있었던 거죠. 그럼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치면 반대로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유대인인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세리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마태, 세리 마태였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같은 민족이죠. 같은 동족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지 이 마태는 너무 잘 알았겠죠.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과 종기수자들이 자신들을 바라보며 같은 세리들을 바라보면서 죄인 취급하고 매국노 취급을 하고 좋은 감정이 아니라 증오와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마태였다면 어떠실까요?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막 길가에 가가지고 저는 그런 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요? 당신은 죄인이 아니군요 라고 인정해 줬을까요? 아니요, 절대로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이 마태 또는 다른 세리들도 굉장히 억울했을 겁니다. 그런 마태의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이 다가왔어요. 자기가 다가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상상의 나래를 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마태인데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예수라는 분이 다가왔어요. 다가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너 나를 따라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당대의 세리라고 하는 이 세관의 업무를 보는 세리는 세금을 걷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그들은 사실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속된 말로 나름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리를 하려면 뭐에 밝아야 돼요? 뭐에 밝아야 돼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숫자에 좀 밝아야죠. 그렇죠? 그리고 셈에 밝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리를 감당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금을 내는 일들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냥 한 번 내면 많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처리되고 때가 되면 계속해서 세금을 내야 돼요. 세리들은 그 세금을 걷어가는 일을 하고 결국 이것이 누구를 위한 일이냐? 로마 또는 분봉왕을 위한 일일 겁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위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먹고 살만은 했으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욕을 먹는 이 일이 바로 그리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가와서 야, 너 나를 따라라 라고 말하면 예를 들어서 그래요, 잘했어요, 좋아요 예수님 저 이제 예수님 따를게요 라고 말하는 건 과연 쉬운 결정이겠느냐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도 알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부 또는 삶의 그런 모습들을 어느 날 다 내팽개치고 내려놓고 하나님 저 하나님 따라 예수님 따라갈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게요 라고 말하는 건 과연 쉬웠겠냐는 거죠. 그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에게 와서 야, 너 나를 따라라 라고 이야기할 때 마태는 예수님을 주저없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럼 이건 뭘 위한 거냐? 도대체 뭘 깨닫게 하기 위한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13절의 말씀을 보고 좀 결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마태복음 9장 13절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땅에 온 가장 중요한 목적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더불어서 지금 세리 마태와 또 다른 세리들과 또 죄인들과 함께 하고 있는 이유와 목적도 이 13절에 아주 극명하게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보시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긍휼 내지는 제사
이런 것들은 뭐 굳이 따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건 바꾸어 이야기하면 결국 누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일 겁니다. 치근히 여기는 마음일 겁니다. 그건 다른 표현으로 하면 결국 그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감당하고자 했던 많은 사역이요, 결국 다 어디서 출발하냐면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그가 십자가에 매달린 사건이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일을 그가 감당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그가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기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죠. 그리고 그가 공생의 삶을 삽니다. 그 공생의 삶을 사는 동안에도 그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하죠. 우리가 아는 대로 예를 들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며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어의 기적들, 다 우리가 아는 이 모든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다 나열하고 다 증거하자고 해도 결국 그 밑바탕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기적과 기사들이요, 결국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그런 기적과 기사들을 나타내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 고통과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끝내 죽음의 자신을 내어주지 않으셨을 겁니다. 결국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에 그가 모든 일들을 감당했을 겁니다. 그러기에 여기 13절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지금 앞에 이 11절에 이야기하는 이 바리새인들이요, 얼마나 제사를 잘 드렸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기를 얼마나 잘했는지를 모릅니다. 사람들이 볼 때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던 일컬어진 사람들이요, 그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누구보다도 기도하기를 좋아했고요,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 앞에서 헌금하고 예배드리기를 좋아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10절에 누구와 함께 있어요? 많은 세리와 누구요? 죄인들과 함께 계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끝에 가서, 13절 끝에 가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즉 그것이 세리 마태와 또 많은 세리들과 또 다른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탁의 궤제를 왜 나눠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삶의 모습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이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또 예수님은 그 세리 마태를 자신의 제자로 부르신 거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은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세리들이요, 그 죄인들이요, 사람들이 교제하기를, 또 함께 식탁 교제 나누기를 꺼렸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냐고요? 그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는 거요, 그들과 함께 하는 거요, 그것만큼 중요하고 기쁜 일은 없었다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먼저 예수님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즉, 네가 가야겠다. 이 백성들을 위하여, 저 죄인들을 위하여 네가 가서 그들을 위해서 너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어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도 똑같죠. 이 세리 마태도 정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까 9절에 이야기한 대로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명령에 이 세리 마태도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저는 죄인이에요. 사람들이 저를 얼마나 손가락질하는데요.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이렇게 나쁜 놈이라고 매국노라고 이야기하고 저랑 교제도 안 해요. 저랑 같이 앉아서 밥도 안 먹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요? 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히려 마태는 그렇게 하지 않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두말 않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참 의미고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에 관한 이야기냐?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했고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마태도 그러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러해야 함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뭐 하셔야 돼요? 따라하시죠. 순종. 예, 순종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입니다. 아까 10절에 보는 대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 정말 예수님이 그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죄인들을 위하여 그가 고통과 고난당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보았다면, 우리가 깨달았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도 죄인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애사랑교회 모든 건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을 겁니다.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 죄인들을 위하여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길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그럼 죄인이 누구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죄인은 누구죠? 먼저 1차적으로는 그럴 겁니다. 먼저 1차적으로 내가 되지 않을까요? 나도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요,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죠. 그리고 2차적으로 보면 멀리 안 가셔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섬기는 겁니다. 좀 더 멀리 가볼까요? 좀 더 멀리 가면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들도 결국은 뭐 하라고요? 똑같죠. 저와 여러분들처럼, 또 여기 등장하는 마태처럼, 예수님처럼 결국 뭐 해야 돼요?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들도 정말 사랑하게 만들고요, 그들도요 정말 헌신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헌신된 일꾼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함께 일어설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이 세리 마태처럼 그가 힘들어해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해요. 비난당해요. 너무 힘들어해요. 사람들이 죄인 취급해요. 그 옆에 가서 손 붙잡고 일어나는 겁니다. 같이 갑시다. 우리 함께 합시다. 그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 세리 마태는 뭐 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수님, 저도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세리 마태도 나중에 그럴 겁니다. 가서 복음을 전할 거예요. 같이 가시죠. 일어나시죠. 함께 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헌신된 하나님의 일꾼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결국 내 옆에 있는 지체들, 나약해 쓰러져 있는 지체들,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소외당하는 그들에게 여러분이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삶을 살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지금 마태처럼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취급받고 인정 못 받던 그도 예수님의 손을 내밀었을 때,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그가 예수님의 말에 순종함으로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근데 제자만 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잘 보면 그도 놀라운 말씀의 역사들을 이루어갑니다. 즉 구원의 역사에 그도 동참하게 되는 거죠. 그런 맥락이라고 본다면 여러분, 우리도 먼저는 이 세리 마태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한다면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13절에 본 대로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우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옆에 앉아있는 지체들을 섬겨주셔야 돼요. 세워주셔야 돼요. 그들이 여러분과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예? 여기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왜 그러냐고, 저 사람 왜 죄인들과 함께 하냐고, 저게 말이 되냐고 따져 묻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그 어떤 죄악에 빠져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세리마태는 죄악에 빠져있질 않았어요. 그게 죄는 아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놀리고 칭함받았던 그 도,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정말로 진실한 하나님의 일꾼, 예수님의 제자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다가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긍휼로 사랑으로 그를 섬기고 그와 함께 세우고자 할 때에 그에게도 그 죄인 취급받던, 그 구원받지 못한 삶을 사는, 아직도 죄의 종노릇하던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있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이루어져감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우리 요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164면 정도 됩니다. 164면, 163면 이쯤에 있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한 절의 말씀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내가 온 목적은, 그 10절 중반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양도 그 이전에는 늑대 같은 양이었을지 모릅니다. 우는 사자 같은 양, 좀 격하게 표현하면 그런 양이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단의 종노릇 할 때, 죄의 죽음의 종노릇 할 때는요, 어떻게든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하며 믿는 사람들을 선대하지 못했죠.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니 여기 이야기하는 대로 10절에 보는 대로 양처럼, 이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간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아직도 사단의 그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시며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 일, 방금 읽은 10장 10절에 이야기하는 대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그 예수님의 오신 이유와 목적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예수님의 이유, 예수님의 목적과 동일한 그런 믿음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정말 목숨을 잃어가는, 저 죽어가는 어린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 같은 그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고 우리를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사 온전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도 나아가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간구하며 부르짖기 원합니다.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이 땅의 구원의 역사가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